우리 정현 씨가 오래간만에 왔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인류에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며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평화와 전쟁으로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고, 또한 기쁨과 슬픔으로 갈라집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와 그냥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용어로도 헛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오늘 본문 이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아주 분통히 여기셨다. 한글 개역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회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시고 금방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생혈을 메고 가는 자를 생혈을 잡고 죽은 지 사흘이 된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같이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를 지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적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와 같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할까봐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일부러 이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종도는 자를 보내어 예수님의 오기를 청했으나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흘이 되어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물음에 그러하외다, 아멘,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현장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리시고 모든 기적들을 부활에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너희는 그런 것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찍어버려, 빼어버려. 손이 실족하거든 손을 찍어버려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 율법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고, 선지자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사도들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들이 이와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는 이 성경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무리를 거르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과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신 일과 확실히 나타내신 것은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해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오늘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시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시고, 나서로야 나오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있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한 자들, 중생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와 같이 계시록 20장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망은 거듭나지 못한 자,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어 있는 자. 그러나 첫 번째 부활한 동참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의 해는 이제 음부에 있던 자들, 천국의 예비처신 낙원에 있던 자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음부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자세고슬게 남마다 배만 떵떵거리고 육신의 정욕의 충족을 위해 살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 있는 자들, 음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이 공주는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치 못하고 이제 사망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로한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결을 방자하게 권세와 이익을 누리던 자들이 눈에 가시었던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들의 뜻을 다 이루었던 줄 알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자축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아니 그와 같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분이 바로 모든 수모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으로 둥어리가 밭고랑처럼 살처럼 뜯어져 나가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 피가 응고되어 촛물처럼 얼굴을 뒤덮고 양손 발에 대못이 박혀서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제자들이 그저 망연자실한 상태로 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통쾌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짓밟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꼬리에 밟힌 것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으면 더 좋은 부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며 내가 이곳을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믿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며 증거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우리 써지고,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은 자를 바로 살리셨던 회당장 야이로 딸과 죽은 지 3일 만에 생에 먹여 가는 나인송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들은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쇠하고 죽고 이와 같이 없어질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성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제 마찬가지면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더 완벽한 완전한 모습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뼈와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의 죄를 받지 않고 제자들을 마음 만나시고 또한 식사도 하시고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함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이 육신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용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완전한 부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투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물 토굴로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한 등을 모두 다 박해의 무기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이제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했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하고, 빌립은 터키 이 파묵칼레라는 곳에서 채찍에 맞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 가장 먼 곳 인도에까지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앙을 따라 부응하며 진정한 승리의 역사는 경험하여 왔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으리 된 나를 살리시며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분명 미래와 연결된 것이지만 현재와 밀접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확실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어야 하는가? 제일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누가복음 16장에서 의식 있잖아요. 의식 있는 무형상이요 인격체가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죽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셔서 부활의 때에 할렐루야 완전한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독자의 청년, 그리고 죽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당연히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술이나 해서 귀신이나 쫓아내고 이와 같이 점술가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다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행했으며 가장 중요하게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알렸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불의 종 엘리야, 어떤 종은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수준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매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부활의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니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야 그럼 너희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했고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주실 것을 믿었음.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실 것을 마르다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300대나 되는 것을 마리아가 깨뜨려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종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거라사치 제자들이 풍랑만 밤 사경에 풍랑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나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풍랑까지 잠잠케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저가 누게 바란 거 받아도 수녀 깜짝 놀란 죄자들이 놀란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제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 다시 오다가 깜짝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에게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 라면서부터 소경된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 종교, 교육 등 전반적으로 걸쳐 최고 위층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모든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믿었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와 같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의 분명하면 밝히 속시원하게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라.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행하는 일들을 보면 알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나를 증거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 천주교,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공생애에 살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두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신다는 것은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을 알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것을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 에녹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이 전부 다 죽더라 전부 다 죽었는데 에녹만 이와 같이 6장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에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리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재림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벌로 말갛게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호련히 변하여 어떤 이는 맷돌을 달다가 남겨있고 어떤 이는 올라가고,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말씀하시고 6절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 주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것, 우리가 바로의 공주 위대한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주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 물질을 주는 만족의 쾌락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불리우는 이와 같은 지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초했습니다. 왜? 일시적인 것 왕자로 누리는 권세, 명예, 부귀, 영화 버리고 영혼의 때의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드레핀 바급함도 못해. 솔로몬도 역시 깨닫고 나중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실족당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귀한 복된 우리 은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괴지 말고 열심을 보고 주의 하나님을 섬기라. 달란트 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에 버려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 되잖아요. 2달란트와 5달을 받은 자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발로다 못한 자체에서 고난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상급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묻어둔 악한 게으른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급을 약속하고 또 상급을 바라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이 삶의 푯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한 예수 부활을 외치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180도 바뀌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하잖아요. 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가장 중요한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창에 맞으며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은 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이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른 박절의 최종 목표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육체는 이와 같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되었다고 겨루고 나타고 방종하며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기나 말씀을 쓰나 실천을 그 경건에서 모양만 있는 패역한 시대가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주의 종이 볼 땐 너무 안타까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장 중요한 물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요. 아멘. 세 번째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인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저 유명한 히브리 신앙 영웅들이 빛난 생애 그들이 믿음으로 창조한 찬란한 신앙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사대를 입을 막았고 불의를 세력을 멸했고 칼날을 피했고 강하게 되고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에 결단코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불사조들이었습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이 그들에게 확실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3명씩이나 실물 교육을 시켜고 본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칭함은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6장 30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죽인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욥, 하박국 역대 선지들은 모두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영적인 중생을 말한다면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이게 영의 몸도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부활은 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의 몸, 죽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쇠하고 늙고 죽지 않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완전한 부활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부활이 그저 중생의 첫 번째 부활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사도신경을 늘 외우잖아요. 우리가 육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 사도신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통분이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육신이 반드시 시공간을 죄악받고 상하고 병들고 병들은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썩지 않는 병들지도 않고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손을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식사도 하시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호련히 변하여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잘 믿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주님의 부활체로 영원한 부활체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 영원히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중에서 이와 같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따라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외다. 아멘. 부활의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